에스겔 22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너희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2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부정하여진 오염된 것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17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한 단락씩 시작되는 세 개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절에서 16절 예루살렘에 대해서 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절, 3절, 4절, 6절, 9절, 12절, 13절 피. 그런데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내 가운데에서입니다. 내 가운데, 내 가운데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6절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너희 가운데 피 이 두 표현이 반복되면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특히 피 흘림의 죄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압제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열국으로 흩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과 포로됨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0장 4절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역할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이에서
뭔가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 심판이라고 말했는데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변호하려느냐, 예루살렘을 옹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를 설득해서 멈추게 하려느냐 이런 식의 의미겠죠. 에스겔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 완전히 멸하려고 하십니까? 완전히 제거하려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연약한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희석을 안 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원액으로 전해요. 굉장히 강하죠. 세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 사역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 에스겔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심판하려느냐? 심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중개자의 역할로서 단순한 어떤 메시지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나를 설득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죠.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 가증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하는 것. 자신들의 가증한 상태를 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고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죄하다고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의사들이 무조건 환자 아프다는 대로 치료 안 해주죠? 검사를 먼저 하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금 이 환자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피 흘림.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에서부터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억울한 피 흘림이죠. 그 너희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폭력과 압제가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국가적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은밀하게 살해하는 살인자들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더 큰 죄악이죠. 더 심각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화. 피 흘림과 우상 숭배를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상 숭배적, 우리 생동교회의 세상의 가치관, 우상 숭배적 영적인 타락이 윤리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화, 이방인들이 더럽힌 거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 선택해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혔어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든 공동체든 억울한 피 흘림이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니까요.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있으면 그 성읍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들이 피 흘리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억울한 피 흘림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지 맘대로 힘의 논리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심판을 초래하사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벌은 이방인의 포로로 흩어 노예로 보내셔서 능욕을 받게 하시는 것. 노예를 누가 존중해줘요? 노예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외국에서 끌어온 노예. 이방의 능욕, 만국의 조롱거리. 이스라엘을 열방이 조롱하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능욕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받으시죠. 네, 저희 아랫집에 제 친구가 살았어요. 진짜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애예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그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누이들도 있고 하는데 아들 둘인데요. 그 엄마는 가끔 대문 밖에 나오세요.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듣도록 자기 아들들 욕을 하세요. 큰 소리로. 자기 아들들의 죄악의 참상을 드러내죠.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동네 사람들을 들도록 거리에 나와서 막 욕을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집에서 하시지. 그 왜 그러겠어요? 농부인 어머니가 자식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자식들이 말 듣나요? 지식도 짧고 자식들이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자기 얼굴에 침 뱉으면서 자기 아들들 욕을 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 억울하다고 세상에 이런 못돼 처먹은 놈들이 있느냐고 저것들 인간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 둘이 너무 착하게 기본적으로 착해요 아이들이. 근데도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어머니는 집안에서만 혼내시지 않고 동네방네 떠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아들들에게. 하나님 꼭 내 친구 어머니 같아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열방의 조롱거리, 이방의 능욕을 받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 얼굴에 침 뱉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놈들이 지들을 위해서 이방의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친다. 쏟아내는 거죠.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예루살렘. 이르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이고 살렘은 샬롬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얼마나 멋진 이름 지어주셨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더러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하면 우상 숭배와 온갖 성적인 타락과 가증한 일들로 도시가 가득. 어지러움은 혼란스러운. 도시가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주 멀리까지 예루살렘에 나쁜 평판이 퍼졌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왕, 귀족, 국가 지도자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려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마음껏 그 권력에 취해 산 거잖아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것은 꼭 고관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게 지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토라는 반복적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봐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국인 노동자들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들, 고아나 과부는 못된 짓 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유린하고, 성전도 업신여기면서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에 하나님 믿고 일하지 말고 모든 만물, 짐승들까지 쉬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부려먹는 거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을 붙인다는 헐뜯고 비방하고 고자질하고 중상모략해서.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비방하면서 이간질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싸움을 부추기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간질 자체도 죄인데 이간질해가지고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는 건 더 악한 거죠. 중상모략해서 죽일무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단순한 비방도 죄일진데 피를 흘리려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숭배한 거죠.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 음행이 얼마나 심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이거든요. 계모겠죠. 친모는 아니겠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통관하는, 이것도 레위기 18장 7절 이하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마라.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계모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몸이니. 또한 월경 가운데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 중에 있는 자매들은 보호하라는 것은, 관계했다라는 말, 아나라는 말은 천하게 다루다, 영어로 humble 그랬어요. 거칠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월경하고 있는 자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강압적으로 힘들게 했다. 이게 아나예요. 아내들이 지금처럼 무슨 위생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시절에 더더군다나 피를 흘리는 여인들을 학대하면서 천하게 다루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해왔어. 하나님께서 혐오하게 하시는.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게 하고. 이것도 다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레위기 18장 15절.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레위기 18장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12절은 뇌물이에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거죠. 재판의 공정성이 사라진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사회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겠죠. 뇌물을 그래서 받지 말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말해요.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 변돈, 고리대금 이자죠. 이자를 받았으며 레위기 25장 36절 이하에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자를 요구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갚으려고 했지만 돈을 못 갚으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럼 딱한 사정은 모른 척 하라는 말인가? 그냥 주세요. 못 받아도 괜찮아. 잘 돼서 꼭 갚으면 좋지만 그거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못 받아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다. 요 정도 괜찮아요. 꼭 필요한 돈인데 받아야만 하는 돈인데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야죠. 꼭 갚아야죠. 어려운 형편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까지 받고 막 이러려고 돈 빌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도 괜찮아. 잘 돼서 갚으면 제일 좋고 일이 잘 안 돼서 못 갚아도 내가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누었다. 요 정도.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이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 결론이죠.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달려있는 거죠. 제가 그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가족의 단톡방에 아내가 저하고 아들에게 바람피지 마 하면서 왜 사람들이 바람피는가 하고 누가 동영상 올린 걸 보낸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제가 답했어요.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람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된 짓 하죠.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짓죠. 보세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짓죠. 내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일과 사실은 왜 불의를 행하냐면 이익을 얻으려고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 웬수예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손뼉 쳤다는 말씀이 21장 17절에도 있었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손뼉을 치면서 비웃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죠. 결국
오늘 우리가 24개의 죄를 열거했거든요. 24가지의 죄악은 결론적으로 13절에 불의를 행한 그것이 남의 것을 빼앗는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부당하게 남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살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 짓지를 않아요. 뇌물을 뭐하러 받아요?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지요. 피 흘리는 죄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려서 땀 흘린 만큼 먹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을 일이 없어요. 24개의 죄를 결론은 13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결론 짓고요. 13절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았다. 악을 행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결론 지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고 살겠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은 뭐하러 당해요? 돈 벌게 해줄게요. 아유, 그렇게 돈 버는데 당신이나 버세요. 그럼 되잖아요. 나는 내가 고생한 만큼 먹고 살래니까. 그렇게 좋은 거는 너나 하라고. 뭐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까지 전화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지들이 돈 벌겠지.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하나님 심판을 네 손에 힘이 있겠느냐? 마음도 손도 막아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죠.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는 것. 여러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더러운 것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멸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처럼 심판으로 멸망한 후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멸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멸망을 경험으로 배워서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